이 새벽 주님의 제자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주님의 은총에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주의 힘을 인해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해 크게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고 그의 입술의 구함을 거절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구했어요. 그냥 내가 여기에서 건짐을 받고 내 생명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구했는데 주님은 영영한 장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냥 구원으로 이 어려움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종기와 위험으로 입히시니까 하나님의 크심은 너무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다. 이 자녀들이 막 부모에게 뭔가 필요한 걸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하지요. 근데 부모는 자녀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자녀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는 그냥 배고픈데 그냥 찬밥이라도 먹고 끼니만 때웠으면 좋겠다는 이 아이에게 정말 조금만 더 참아라. 뷔페 식당에 가서 마음껏 따뜻한 음식을, 좋은 음식을 먹게 해주겠다. 이 아이는 딴 게 필요 없는데 그냥 끼니만 해결하면 좋겠다는 건데 그런 거죠. 우리가 시편 23편에도 보면 이 양들이 목이 마릅니다. 목자가 인도에 가는데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에 가는데 푸른 초장도 필요 없어요. 맑은 물가 필요 없어요. 그냥 진흙탕 물이라도 빨리 마셔서 해결하고 싶고 다 덜 익은 풀 그냥 뭐 그렇게라도 해서 허기를 면하고 싶은 건 양의 입장입니다. 근데 목자는 조금만 더 기다려라. 저 푸른 고원지대로 올라가야 돼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야 돼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 푸른 초장이 나오고요. 맑은 물가가 나옵니다. 이 시인도 겨우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를 바랬고 생명과 살기를 바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주시고요. 그에게 영원한 장수를 허락하시니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정말 그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악한 부모가 있는데 자녀가 이렇게 요구해도 그래도 자녀한테 자기가 악한 사람이라도 자녀한테 좋은 걸 주는 게 사람의 본성이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무나 귀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넉넉하신 주님,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그냥 그대로 똑같이 해주는 분. 그냥 그래, 내가 대답은 내가 좋은 소리 했으니까 이 정도로 해서 딱 마무리하자. 이런 분이 아니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통이 크신 분이에요. 온 천지와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온 우주 삼라만상의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그냥 더 얹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종이 주인한테 나올 때는요, 굉장히 이 마음을 초조하게 해서 나옵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한테 나올 때는 당당하게 요구해요. 아니, 아버지, 어머니, 등록금 필요한데, 이분밖에 등록 못하면 안 됩니다. 학교 다니지 말라 말입니까? 당당하게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는 돈이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빚을 꾸어서라도 이 아이 학교 다닐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솔로몬을 기억합니다. 1000번제를 드렸지요. 왕이 처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제사를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의 그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귀히 여기셨던 거죠. 너가 필요한 게 뭐냐? 솔로몬이 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많고 나는 아직 어리니 내게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거면 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딱 맞았어요, 그게. 근데 솔로몬이 어린 아이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 나이가 다윗이 굉장히 오랫동안 집권했기 때문에 솔로몬도 나이가 많아요. 생각보다는 젊은 사람 나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었다. 어린아이온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겸손의 표현이죠. 지혜가 필요하고 나는 도대체 이 사람들을 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딱 보니까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이 맞으니까 네가 네 대적들이 아직도 많고 네 위치가 불안한데 대적들을 멸하는 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고 뭐 이렇게 재물과 은근 부하도 구하지 아니하였고 이 백성을 위한 마음을 구했으니 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주겠다. 솔로몬은 정말 전무후무한 그 시대를 살았죠.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도 금이 많으니까 은은 이렇게 별로 세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무도 뭐 레바논의 백향목도 최고의 나무들이 오기 때문에 보통 나무는 뭐 별로 생각하지도 않을 정도로 그때 왕궁을 14년을 짓고요. 여호와의 성전 7년을 짓는데도 뭐 이렇게 모질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때려 붙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 해놓고 안 주는 그런 허황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준다 했으면 줍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대적들이 없었어요.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받지만 스바의 여왕조차도 먼 곳에서 은근 보화를 가지고 올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과연 내가 그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는데 소문이 작은 것이었다. 와보니까 당신의 지혜가 정말 탁월하고 이 영광이 너무나 큰 것이다. 보통 소문 많은 잔치에 이렇게 먹을 것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달랐어요. 솔로몬은 소문이 그 열방이 났던 것 이상으로 왔던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화친을 맺기를 바랬고요. 솔로몬 어떻게든 언약을 맺어서 자기들도 좀 평안히 살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대적도 없고 은근보화도 채우시고 솔로몬이 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잠언의 그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이 쏙쏙 들어와요. 아가서의 그 아름다운 노래들 노래 중에 노래지요. 그렇게 노래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그 인생의 허무함을 가르치는 그 인생의 그 깊은 연약함을 보여주는 전도서 이 세 3부작이 솔로몬의 인생에 물론 더 많았겠지만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에게 전해오는 것이 그 세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지혜만 있기를 바랬어요. 내가 백성만 잘 다스려도 되니까 어린아이 같은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허락해 주십시오. 더 이상이다. 더 너는 정말 이 필요한 걸 더 주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던 거죠.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 보았지만 20편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와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해요.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어떻게 하십니까?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요동함이 없는 거죠. 이제는 개혁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요동함이 없다. 흔들리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사람한테 속임을 당합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자는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다른 것으로 이렇게 구속되지 않습니다. 요동할 이유가 없어요. 물질의 노예도 사람의 노예도 되지 않고요.
온전한 자유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물질에 의해서 그의 마음이 흔들릴 필요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시고 그의 길을 지키시기 때문이죠.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리니,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연약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뭔가 가난한 마음이 주님께 돌아오기가 쉽습니다. 근데 힘이 있고 건강하고 재물이 있을 때 교만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아굴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내가 재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모른다. 내가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거든요. 부한 사람 치고 많은 가진 사람 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한 사람이 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그의 나라가 강성하고 세력이 있었어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 성숙한 신앙인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찬송을 또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욥처럼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 하나님 나한테 다 주신 걸 그분이 가져가셨는데 내가 할, 다 내 거 아무것도 없고 내가 적신으로 나와서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신앙인은 있어도 은혜로 감사하고 없어도 뭐 하나님께서 이제 없사하라 하시고 나를 불러가시면 때가 되었는 것 같다 생각하니까 기도를 드릴 수 있는데, 찬송할 수 있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이 이 두 가지가 다 걸림이 되죠. 이제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낸데,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건강하고 내 기력이 짱짱하고 돈이 받쳐주고 인기가 부요함이 다 받쳐주는데 굳이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뭐냐. 내가 교만함으로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은 뭔가 안 돼도 문제예요. 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데 왜 이리 안 풀리냐. 하나님은 저주하고 돌았습니다. 욥의 아내가 딱 그랬거든요.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당신 형편을 봐라.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순전함을 지키더니 이 모양이 이 꼴이냐. 하나님한테 뭐라고 항변이라도 해보고 저주라도 한번 해봐라. 욥께서 이 여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욥이 참 당신이 어리석은 자의 말과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가 가져가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욥은 뭐라 하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근데 보십시오.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올라가도 감사, 낮아져도 그냥 찬송. 근데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요동하는 동안에 다 흔들려요. 예, 이 밀밭에 이렇게 보리밭에 혹은 겨가 이렇게 있을 때 바람이 싹 불면요, 가벼운 거 다 날아가고 알맹이만 남습니다. 다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목사, 장로, 뭐 권사, 우리 직분이 뭐 하나님 앞에 소용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걸로 구원하서 아무도 없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거 소용없다. 난 너를 도대체 모른다. 예수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수도 있어요. 설교를 잘할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조차도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있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는데 내 영혼이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거죠. 자기에 있는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듣고 회개했어요. 근데 내가 혹시 그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서 내가 버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두렵고 떨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서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대적에게 어떻게 진노하시는지 보이고 있는데요.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여 내가 노할 때에 저희로 풀무같게 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심으로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이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불이 삼킴으로 소멸케 하듯이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게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악에게 져서는 안 되는데 더 악한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흔히 공의를 부르짖고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심판관이 돼서 악을 처단하기 위해서 자기가 악마가 역할을 합니다. 악마가 돼버려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아니 공의를 실행하는 사람이 더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합니다. 악의 힘이 너무 세니까. 그런데 악에게 지지 않으면서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거. 이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힘이거든요. 근데 그 가능한 방법은 딴 게 없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나는 그가 배고프며 먹여주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주는 겁니다. 그 악을 방조하는 거 아니냐. 악을 처단하고 해야지 왜 원수에 대해서 악한 일을 하느냐라고 우리 말하겠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이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불이 저들을 풀무같이 삼키고 소멸하는 건 하나님 하실 일이고 나는 선을 베풀 뿐이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죠.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대신 다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심을 믿고요.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이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절을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이 새벽 정말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찬송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리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우시는 붙잡으시는 주님,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의 두 손 모을 때에 주여 삶이 공고한 중에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모든 것이 안정되고 편안하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이 새벽에 잠을 깨워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주여 그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